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바울이 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속과 여정과 그 성취,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본문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 보낸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교회 역사성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신약교회 설립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찬송하리로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의 지파의 사람이에요. 길리기아의 다소의 출생이고요. 가밀리엘의 문화에서 유대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인 사람이죠.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베라카 교육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들은 그 외에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라카 형식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잖아요. 이 형식의 그 형태를 취했어요. 그래서 구속자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복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걸 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뭐 물질의 복에다가 한정 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복 받으십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십시오가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의 복,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편하게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곳이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죠. 그러면 하늘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근데 하늘 그러면 보통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저기 하늘이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그곳이 하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훗날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배하시러 가신 곳이 하늘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늘 보고 하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늘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이라.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탄생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각자 나를 보면요, 옛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면서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내가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나에게 뭐가 와 있다고요? 나는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된 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행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은 받았으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수 있어요. 우리 왜 교회에 다녀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대요. 하늘이란 원어는 에프라니 오이스라는 아까 명사인데요, 하늘에 속한 그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 에프라니 오이스라는 중성명사로 장소로는 하늘을 가리켜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곳이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서 하늘로 올라가요. 보니까 예수님과 그 천사가 보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학적으로도 하늘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가야 된다고요? 끝도 갓도 없는 것이 하늘이에요. 신령한 복은 이 땅의 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 중에 물질은 하나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복은 영적인 복, 구원의 복, 성령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창세 이전에 택하셨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대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시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냉정해 보면 그 기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교회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창세전부터 경륜해 오신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때 당시 택하여 주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심령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교회를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는 전택설이라고 해요. 먼저, 그리고 아담과 화가 죄를 짓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건 후택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택설과 후택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 전택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구원 계획을 이후에 세운 게 후택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나와요. 택하였다. 우리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늘 말씀드리죠.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택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택하다라는 원어 엑셀렉사토라는 단어는 에클레고의 부정 과거 중간 상태 말하고 있어요. 헬라에서 중간 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나 때로는 스스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본문의 에클레고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신 단어가 에클로코. 그러니까 에클레고는 자신을 나타낼 때, 스스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클레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복음이 되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신 게 있나요? 없잖아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6절까지를 요약하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니라. 그의 믿음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에 따라서 나의 믿음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능력, 그 권능은 달라진대요. 그 권세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자시잖아요. 능력자가 가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는 그만큼 능력이 없는 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언자의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자는 어떤 자예요? 내가 입으로 선포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포한 게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능력 있는 자, 다 믿음과 관계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과 관계가 되는 내용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도 충만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크면 큰 만큼 나에게는 권능과 권세가
커진다는 사실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영적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4절 후반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대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듯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흠이 없음을 제물로 갖춰야 될 또 조건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온전하고 깨끗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숫 양을 드리는데 그 숫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출애굽기 29장 1절에 말씀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먼저 흠없는 수양을 취하는 일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돼요. 보세요. 제사장이 갖춰야 될 조건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거룩하다는 제사장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흠이 없는 건 무엇을 말해요?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럼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대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의 여호와 내 하나님 선민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을 택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선민들만 구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도 이미 만세전에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택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택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가 믿어져. 믿어지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싫어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미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에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이 보기가 좋았고 사랑이 하기에 구원해 주시기도 했지만 실상은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운명론과 예정론이 있어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자는 입으로 선포하는 자잖아요. 다시에게서
운명론은 이미 정해진 인생이지만요, 예정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입으로 선포함으로 예정은 성취되었잖아요. 그럼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정론자예요. 우리는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선포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예정론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다른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운명론자와 예정론자의 차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능력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가면서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선포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대단하시잖아요. 예정론은 주관자이며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나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신 분이잖아요. 치우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버리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 미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그 많은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과 권세가 있으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늘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새로워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사함은 뭘로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은 구속 사역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정된 자의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롯을 위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준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대신 구속의 속전으로 십자가로 내어주셨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값으로 성도의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사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미래에 얻게 될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풍성한이라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되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다시 얘기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떤 죄인도, 어떠한 죄를 진 사람도 풍성하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풍성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비밀을 밝혀주는 양대 목적이에요.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에 해당하는 단어 소피아는 지적이고 형이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총명에 해당되는 프로네세이는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과 비교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패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을 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알아가려고 하면은요, 절대 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함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9절에 보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 비밀이 뭐? 9절에 말하는 비밀은요, 구원에 관한. 선민들은 자신들만 구원하려고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개예요. 자기들만 사람이고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고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그들이요. 그러나 이 비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사렛에서 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많은 자들 중에 구원받을 자는 몇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 절벽으로 가서 밀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혼을 내고, 아마 말씀으로 혼을 내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셨잖아요. 또 두 번째, 공생의 사역을 2년을 하고 다시 어딜 가셨어요? 다시 고향을 방문했잖아요. 그래도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유대 지역을 돌면서 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으면 예수님을 믿어요? 처음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은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자를 욕하면서 욕했던 그 욕과 비슷한 욕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저자는 이게 목수일 뿐인데 저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저게 어디에서 그런 권능이 나오느냐. 이건 권능이 아니고 술수고 마술이다 이거예요. 저건 그럴 수 없다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다시 고향에 가지 않으세요. 딱 2번 가셨는데 마귀 시험을 받고 갔고요. 두 번째, 공생에 2년 됐을 때 고향에 가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병든 자만 면목 고쳐주고 그 나사렛을 떠나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을 것이고 나사렛 사람들을 많이 구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 그들을 믿지 않은데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지는 않고 떠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병 고침을 얻을 수도 없고요, 귀신이 들려 있어도 귀신이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넘길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어도요, 그들이 놀라요. 어찌 저에게 저런 권능이 나오느냐라고 놀라면서도 뒤에 가서는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한 거죠.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 믿으려고 해요. 자기들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볼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갖다 주고 손에다 쥐어줘도요, 우리는 믿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9절과 10절에 보면 통일되게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9절과 10절에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든. 구약은 누구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예요. 그러듯 통일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대신 우리에게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이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목사까지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는 높임말이에요. 이게 하대 말이 아니에요. 성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란 복수를 안 써요. 성도 그러면 우리가 다 포함된 거예요. 복수예요.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은 다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들이 모여서, 그래서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 그 달란트들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수가 많으면,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고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크면 큰 만큼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은 높고 낮고 크고 작고가 없어요. 이게 나오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책임이다. 교회 책임은 제일 큰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임이 가장 커요. 두 번째, 직임자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어야 돼요. 신명기의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기차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두 번째,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받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이건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하시고자? 영광 받으시고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만드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살아가는 게 가장 복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갔을 때 우리 인생이 온전히 실타래 풀리듯이 줄줄줄 풀려요. 구약에는 인치심을 받은 걸 무엇을 두고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표가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확실해야 돼요. 성령 받은 게 인치심이에요.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구원 받았습니다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어디 가서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생을 받아야 돼요. 영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언자야 돼요. 예언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